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음란에 빠진 자가 어떠한 불행을 겪게 되는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의 죄에 빠진 자가 어떤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명예를 상실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숨을, 생명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의 강건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음행의 죄를 지었을 때 이러한 불행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순결을 지키지 않고 음행과 음란을 일삼는 것들을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은 특별히 이 땅을 사는 동안 거룩하고 순결하는 그 일들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우리의 육체와 또한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너희가 음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음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내 남편, 내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잘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서로 만나서 또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결혼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부부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데에도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현재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부의 관계가 되었어도 현재 내가 내 아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사람은 그 사랑의 감정에 솔직하게 행동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서로가
더욱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러한 분위기를 드라마의 어떤 한 대사 속에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한 가정의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아내에게 하는 말이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게 아주 유명한 대사가 되었죠. 근데 오늘날의 어떤 세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엉터리의 그 말이지만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어떤 가정과 부부의 관계와 우리 사회 속에서 통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부부의 관계를 정말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눈을 뜨시고 비록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렸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어도 어때요? 내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 내 자신의 행복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설령 이혼을 한다 하여도 나 혼자서 자녀를 잘 키우고 더 잘 양육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하고 혼자서 자녀들을 정말 힘겹게 양육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들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어떤 이혼을 금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은 결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자는 결혼 언약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축복의 울타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한 그 가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의 부부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들로 자라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을 우리의 가정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또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맺어 주신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또한 사랑하고 또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결코 세상을 쫓아서 음행과 음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아들들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들 주의해야 돼요. 우리 아들들이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즐거움과 그런 음란에 관련하여
조금 더 쉽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들, 우리 태희도 이제 대학에 가게 되고 우리 태준이도 커서 대학교에 가게 되고 이제 청년이 되게 되면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나게 돼요.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것이 곧 어떤 자신의 어떤 자유분방함을 자랑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러한 음란의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음행과 그러한 음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죠. 신자들이 세상을 쫓아서 음행과 음란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어때요? 막상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세상의 음란과 또한 음행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혹여 도태되지는 않을까, 낙오자가 되지는 않을까,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놓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찾아올 때에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세태 속에서 그것들을 거슬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다, 하나님께 은혜 입을 시간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의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세상의 풍조 앞에서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지는 그런 감정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니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음행과 음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를 엄중히 여기며 서로를 더욱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의 남편과 너의 아내를 즐거워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놓여져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자신이 행한 음행과 음란이라고 하는 그 악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의 영혼은 점점 혼미해져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사람임을 늘 기억하면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서 더욱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 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죄로 부패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꽉 막혀 있고 답답해진 우리의 마음을 또한 시원케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뻥 뚫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한 여러분의 가정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